구약의 제사들 중에서요, 우리가 잘 들어보지도 못했고 들어봤지만 좀 생소한 제사법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속건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속건제.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드라마 레위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속건제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화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 예화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화에는 요아킴이라는 사람과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맡기고 누가 맡았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아킴이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 요하난에게 중요한 물건을 몇 가지 맡기고 돌아올 때까지 집을 잘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자, 맡긴 사람이 요아킴, 맡은 사람이 요하난입니다. 그 맡긴 물건이 가치를 보니까요, 약 1000세겔 정도가 됩니다. 1000세겔이면 은으로 1000세겔 만약에 생각하면 굉장히 값이 나가는 귀중품들을 맡긴 것입니다. 요하나는 염려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그래서 그 귀중품들을 자신의 집에 따로 잘 보관하고 요아킴의 집을 자물쇠로 탁 잠궈놓고 다른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요하나는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인 난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요아킴의 귀중품들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물건을 다 빼돌려서 빚을 갚는 데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달 후에 요아킴이 여행을 마치고 그 가족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아킴이 요하난에게 가서 맡겼던 물건을 저에게 주세요, 나에게 줘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그 맡겼던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사례도 넉넉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하난이 나 그런 거 맡은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다만 집을 지켜달라는 부탁만 받았을 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하면서까지 시치미를 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중요한 걸 맡길 정도면 서로에게 굉장히 절친하게 지내던 이웃이었는데, 이 이웃에게 배신을 당한 요아킴은 그 분노가 나서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래, 이 문제를 법정으로 내가 가져가자 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증서를 쓴 것도 아니니까 물증이 없어서 그 사기꾼 요하난에게 다 물건을 빼앗기고 재산을 찾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요하난, 그러니까 물건을 맡았던 사람, 그 사람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아킴의 물건을 되돌려 주자고. 그래서 남편을 설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하난의 마음에도 그 잘못이 인정이 되고 그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아킴을 찾아가서 물건을 돌려주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고 내 죄를 고백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아킴이 그의 사죄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하난은 율법에 따라서 원금이 1000세겔이었잖아요. 1000세겔의 값어치의 물건에 20%를 더해서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200세겔을 더 물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죄를 자백하고 물건을 돌려주는 것으로 사실 끝나지 않고, 남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그 중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물질의 배상과 더불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속건제를 지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속건제입니다. 숫양을 성전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하나는 규정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 숫양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요아킴과 요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배상법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지은 범죄도 속건제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샴. 네, 아샴인데 배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속건제를 영어 성경에는요, 이게 guilt offering이라고 해서 죄책의 제사, 그러니까 뭐 어떤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제사라고도 하는데, 최근 영어 성경에서는요 배상제라고 합니다. 누구 이름 같기도 하죠. 배상하는 것. 속건제의 한자의 건이 뭐냐면 허물 건자예요. 속함을 받아야 할 허물을 위한 제사라는 뜻이에요. 속함을 받아야 되는 허물이 생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생겼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5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6장 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 앞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이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두 구절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입니다. 15절에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라는 이 말에 사실은 우리나라 말에는 빠져있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히브리어가 뭐냐면 마알입니다. 마알은 뭐냐면요, 신실하지 못한 걸 말합니다. 그 신뢰의 관계가 있는데 그 신뢰의 관계가 깨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여호와에 대한 믿음의 위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신실하여서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은요, 신뢰의 위반에 의해서 뭐에 문제가 생길 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하여 생긴 이 허물에 대해서 예물을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속건제라고 하는, 우리가 좀 생소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속건제를 명하셨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이나 물건에 대해서 또는 음식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여호와의 계명 또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이 2가지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성물은 하나님께 구별된 물건이죠. 하나님께 바쳤거나 제사장들의 봉사와 성소를 위해서 이 거룩한 물품들이 있는데, 그것을 부지 중에 자신이 실수로 깨뜨리거나 또는 제사 중에서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제물을 내가 같이 먹었거나, 그러면 그것이 부지 중에 범한 죄입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첫 예물, 첫 그 양, 그러니까 내가 목양을 해서 첫 새끼가 나면 하나님께 드리고, 목양을 하여 그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부지 중에 놓쳐서 무심코 너무 바빠서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제물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약속을 어긴 그 신실함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고의성이 없어야 돼요. 부지 중에 한 것. 레위기 22장 14절에 보면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여호와의 성물을 내가 고의로 먹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레위기 2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일부러 하나님의 성물을 먹었다면, 또 하나님의 성물을 손해를 입혔다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그랬다면 무엇일까요? 실수죠.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속건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성물의 경우는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고 속건제의 수량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속건제는 무조건 수량이어야 돼요. 다른 동물 안 되고 수량만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부지 중에 내가 그 율법을 범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속건제의 수량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저는 제 청년 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 앰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앰프를 켜고 설치하고 누가 했을까요? 청년들이 다 하잖아요. 근데 110V, 220V 이게 기계랑 안 맞으면 잘못 꽂으면 어떻게 돼요? 연기가 나고 타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려고 했는데 내 실수로 교회 성물이 탄 거죠. 타버렸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막 근처에 막 퓨즈도 사러 가고 막 낙원상가도 가고 그것을 알려고 그냥 막 그 실수 중에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까지도 그들의 삶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허물까지도 실수까지도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난 다음의 경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는 경우, 아까 요한안처럼 속였죠. 두 번째,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경우, 이웃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팔았죠. 그건 도둑질이죠. 세 번째, 이웃의 물건을 착취하는 것, 그것은 일부러 뺏은 거죠.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한 남이 잃은 물건을 주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웠는데 지갑 안에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경찰에 줘야 됩니다. 요즘은 법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 자체도 범죄가 됩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거짓 맹세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는요, 그 부지 중에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을 한 거죠. 신실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행동하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수많은 이주민들이 옵니다. 이주민들이 와서 같이 외국에서 한국에서 노동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한국에 대해서 어떤 사장님을 만났냐에 따라서 한국의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장님은 착취하고 속이고 숨기고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어떤 사장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시간을 다 해서 다 주고 그 책임을 다 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알바생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저희 딸들이 알바를 하는데요. 어떤 사장님은 뭔가 막 쥐어주는데 근데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인 말을 한다든지 그리고 막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사람 대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장님은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해줘야 될 대우들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인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의 양심이 신앙생활할 때 혹시 내가
나의 이득을 위해서 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될 때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깨지는 겁니다. 그 깨질 때, 불편해질 때 이러한 것까지도 속건제라는 제사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알이라고 할 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신실한 것, 이것을 깨닫고 관계를 원상태로 돌리고자 한다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이 배상을 할 때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을 빌렸어요. 이자가 20%예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미쳤다. 고리죠, 고리. 하나님 왜 이렇게 과하게 배상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배상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웃의 그 손해에 대해서 혹시 그 마음 안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또는 실수로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배상할 때 그 값을 지불하는 것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지불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요하킴이 20%를 받으면 그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건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풀어지기 원하시는 것이고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가 풀어지기 원하시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편함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풀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속건제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속건제를 죄에 대해서 배상하는, 갚아야 하는 빚으로 나타내시죠. 죄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빚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신뢰가 무너져 생긴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것을 되찾아주고 또한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그 양심의 그런 꺼리낌이 생겨서 뭔가 자수할 때 이 자수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양심에 따라서 신뢰와 신실함을 회복시켜주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레위기의 이 제사가 출애굽할 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굉장히 세심하게 그 관계가 돌이켜질 수 있도록 제사의 제도까지 주님께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요, 높은 뜻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물건과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신실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기 위해서 1년에 적어도 2번 재정 보고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2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엄청 잘 재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금을 하나님 경외함으로 신실함으로 잘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높은 뜻 정신에는 11조 정신과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이 높은 뜻 정신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11조 정신과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미래의 양식까지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가? 나의 모든 소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가라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희년 정신 중에는요, 이런 것이 있어요. 밭에 양 4귀퉁이를 추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3분의 1을 헌금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삭을 줍나요? 안 줍나요? 안 주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하심 안에 나의 목, 자녀의 목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와 구제를 위한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것.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정신을 알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묵상해야지, 또 성경 읽어야지라는 그런, 또 내가 봉사해야지, 구제해야지라는 그런 결단을 하다가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지 중에 놓치고, 그리고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돌아오라고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 마음을 돌이킬 때 마음 내가 돌이켰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이 동반돼야 된다는 것이 이 속건제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한 감사한 것은요, 이 속건제의 이 배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 어떻게 배상을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아샴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예언하는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치가 있는 분이시잖아요. 가장 존귀한 분이시잖아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왜 뛰어요? 주님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수량으로 속건제가 되셔서 우리의 허물, 신실하지 못한 믿음,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 이웃과 멀어진 마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속건제물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고자 할 때, 그리고 이웃과의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때 누구를 붙잡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되었다. 우리의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는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 그리고 바로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신실한 믿음의 관계이십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요, 허물이 없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20%를 더하여 하는 것이 손해를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 돌이켜서 고백한 마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20%를 더 배상하는 이유는 이 일로 인한 관계적인 어려움이 서로에게 남지 않도록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누구한테 가서 막 20% 갚으라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구약의 제사죠. 구약의 제사예요.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고리대금으로 고발당합니다. 이 마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속건제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드리는 게 먼저일까요? 이웃에게 배상하는 게 먼저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웃에게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래요. 영화 밀양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아이를 유괴하여 살해한 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너무 아픈 마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교회에서 용서의 메시지를 듣고 감옥으로 면회를 가서 내가 용서하리라 그러고 찾아갔어요.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가해자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고마워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피해자 엄마가 완전히 그냥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엇이 잘못했을까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 진심으로 사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면 됐지가 아닙니다. 만약 이웃과의 문제가 생긴다면 때로 불편하고 용기가 필요해도 찾아가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건제물을 줄 때 배상해서 20%를 받아도 마음에 용서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해결되지 않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배상하는 마음이 없다면,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화해는 일어나지 않죠.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교회 공동체의 관계에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목사인 저도 이 설교는 참 책임이 있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잖아요. 삭개오를 부를 때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속건제를 아는 거예요.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그 마음을, 이 속건제 배상을 염두에 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셨죠.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구제가 일어날 때,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을 때 소유권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소유권을 존중한 상황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웃을 위한 나눔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양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샬롬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도전하실 수 있어요. 마음에 도전하셔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실 때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속건제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여 회복된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마음을 주신다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 식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서로 신실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화해하고 샬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을 회복하고 이웃과 샬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